네, 앞에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마음에 드신가요? 자, 이 글자와 이 글자 차이입니다. 자, 이거는 진토라는 글자이고요. 자, 이거는 해성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당신은 하늘에서 떨어지셨나요? 아니면 흙으로 빚어졌나요? 네, 그 차이였습니다. 네,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죽으면 어때요? 어디로 가죠?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흙으로 가죠.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원래 살다가 이렇게 혜성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 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을 빚었던 흙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어 표현은 진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중국어 발음으로는 천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토나 천투가 어느 정도 고운 흙인가가 이 글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어떤 동물 같죠? 이 동물은 사슴녹입니다. 사슴떼가 막 광야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생기는 게 뭐죠? 먼지죠. 먼지. 미세한 먼지. 그런 미세한 먼지와 같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만드시죠. 요즘에 도공들 있잖아요. 그릇을 만드는 도공. 이 도공, 최초의 도공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도공 되시는 분이 이제 흙을 이렇게 반죽을 하죠. 정말 미세한 진토라고 표현했던 이 미세한 흙을 이와 같이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이제 그릇을 만들까? 이게 이제 그릇인데요. 기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그릇을 만들까요? 이것은 이 도공의 마음에 달려 있죠. 그런데 최초의 도공이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고운 흙으로 이제 뭘 만들었나요?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첫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 때 그 환경이 어떠했는가 이 글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아주 사슴록이 달려갈 때 일어나는 흙먼지와 같은 이런 고운 흙으로 소조를 합니다. 소조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만들었을까요? 여기 위에 있는 요 글자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삭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 삭이라는 글자. 그럼 삭은 뭐냐? 달이 역행할 때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눈에는 달이 보이지 않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초승달부터 달이 뜨기 시작하죠. 점차적으로 이제 보름달이 될 때까지 떠요.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음달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러면 이 금음에서 다시 초생달로 다시 시작하려면 잠깐 보이지 않는 이 날이 있어요. 1일이나 2일 정도의 요 날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초생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금음달에서 초생달까지의 요 사이, 이거를 삭이라고 하는 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삭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삭때 그러니까 하늘의 달이 안 보이는 역행하는 그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생일이 언제일까? 이거가 이제 대강 답이 나오죠. 생일이 어느 달인지는 자, 계산을 이제 인류 사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보다 이제 1일이나 네, 1일이나 2일 정도, 자, 1일이나 2일 정도의 인간이 처음 만들어져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들은 1일 날을 첫 인간의 등장한 날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일 날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첫 말하자면 도공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혜성처럼 하늘에서 살다가 땅으로 이게 떨어진 게 아니죠. 처음부터 땅에 아주 미세한 흙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최초의 도공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한번 해설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기라는 글자 속에서 달이 역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 이 내용만 빼면요, 이 역행이라는 것이 동물의 사이에서도 그 역이 쓰여지는 것을 봤어요. 자, 말하자면 반추라는 글자인데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소나 이런 동물들이 되새김질하죠. 위장에 다시 넣었던 먹이를 다시 역행으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잖아요. 자, 그 되새김질이 아까 그 달이 역행한다는 글자하고 비슷하게 자, 이렇게 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새김질 한다는 것 다 알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동물이 되새김질을 한다고 해서 동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동물이 되새김질하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자, 그러면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토끼죠. 토끼. 네, 그래서 이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로서 사실 이제 율법에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또 먹을 수 있고 없고 이 얘기할 때 이 글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토끼의 꼬리가 자 없다고 생각하면요, 면이 됩니다. 면하다 할 때 면. 자,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면세점에 들려서 좀 싸게 사기 위해서 들어가죠. 면세점이라는 말은 뭔 말일까? 세금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토끼에서 면으로 표현해요. 그 이유는 토끼가 사냥꾼들에게 쫓기다가 꼬리는 고만 사냥꾼의 손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꼬리는 잃었지만 재빠르게 도망을 가서 생명은 면했다. 생명은 죽음을 면했다 하는 이 의미에서 이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글자가 여러 방향에서 쓰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목에 넣었다가 다시 토해내서 하는 것이 토끼라든가 소라든가 이 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새잖아요. 새가 여기 붙어 있죠. 새도 그래요. 다 뭐 아시죠? 새들은 목에다가 먹을 것을 많이 넣고 와가지고 새끼를 그걸 다 토해내 가지고 새끼를 먹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도 이와 같이 그 먹었던 것을 역으로 토해낸다 하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보세요. 이게 아까 혜성이라는 글자 있었죠? 자, 혜성처럼 하늘에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거를 하나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혜 해자예요. 지혜 해자. 지혜. 네. 그래서 이 혜성과 같은 이게 지금 빗자루랍니다. 빗자루. 빗자루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탁 쓸면 눈 그 빗자루 끝에서 눈방울이 탁 튀어나가면 튀어나가면서 반짝한다 해서 혜성이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손으로 표시를 했는데, 자,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반짝이는 어떤 하늘의 지혜를 마음으로 받으면 지혜롭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지혜 해자가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간은 이렇게도 고운 흙으로 최초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다시 흙으로 가지 않고 영생하도록 했는데, 첫 조상의 잘못으로 지금은 다시 흙으로 가죠.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희망의 길이 열렸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시다면 그런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